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스가랴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 1314면 스가랴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를 생활을 지내면서 온갖 수치와 모욕 가운데에서도 견디고 또 견디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49,897명이 그들이 이미 태어나서 익숙했던 그 페르시아의 집과 터전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단도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며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라고 하는 현실의 벽을 맞닥뜨리고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 건축은 중단되게 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게 되지요. 이건 우리 할 일이 아니야. 이건 우리 할 일이 아니야. 우리 역량을 벗어나는 것이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과 현실 앞에 갈등하고 또 그 갈등을 통하여서 그만 현실 앞에 타협해 버리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잠들어 있는 그들의 신앙을 일깨우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잠든 신앙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며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1장 후반에 보면 말탄 자의 환상이 나오고 또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2장에서 보니까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측량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의 터를 측량하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명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소수의 민족주의자들이나 어떤 열성적인 사람들의 비전이 아닙니다. 그들의 열심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이루어야 하는 목적과 동기를 오늘 이 측량줄을 붙잡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과 동기를 새롭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측량하던 천사를 향해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 성읍에 관한 소망의 이야기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회복될 예루살렘의 성읍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인가? 그 경계를 확정하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사람과 가축이 심히 많아지게 될 것이므로 이 성곽이 그 엄청난 사람과 가축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성읍이 있으나 없는 것 같이 여겨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첫 번째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49,897명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민족의 회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49,000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 후에 2차 또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점점 그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점점 국력이 강하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일이 시작될 때는 대부분이 다수보다는 소수에 의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이 일이 혹시 우리만의 일로 우리 당대에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불이 붙지 않고 꺼져버리는 불쏘시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런 두려움은 우리의 사역을 위축시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로부터 시작된 일이니 내가 멈추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곽 없는 성읍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성곽, 성읍, 그러면은 그 성곽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이미지를 받게 되죠. 그 성곽이 없다고 하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완전 무방비인 그런 것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읍을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그 성곽이 없는 성읍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있던 도단성을 아람 군대 18만 5천이 애워쌉니다. 게하시가 그 광경을 보면서 겁에 질리죠. 야, 큰일 났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뭘 봤습니까? 그 18만 5천을 오히려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눈에는 너무나 허술해 보이고 성곽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그 성읍을 둘러싸 주시겠다. 하나님이 둘러싸 주시는 성곽만큼 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떨치고 다시금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온갖 어려움과 위협과 박해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너희 가정 가운데, 너의 일터 가운데 내가 친히 불러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맡겨주신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에 나오는 6절로부터 9절까지는 북방 땅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여전히 그 땅에 포로된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의 위치는 가나안 동편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늘 그들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동쪽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동 경로가 북쪽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은 북방 땅이라고 일컬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땅에서 도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여전히 그 땅에 머물고 있는 포로에서 생활해서 귀환하지 않고 있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왜 머물러 있을까요? 자기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근거지가 있죠. 또 그들의 제국의 땅, 그들의 터전이 세계에서 가장 평온하고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곳이 안전지대가 아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제국들, 지금 눈에 봤을 때는 그들이 든든해 보이는 것 같고 흔들림 없는 것 같은 강한 제국들로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의 포악함과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유대 백성들이 귀환을 포기하고 왜 거기에 안주하고 있을까요? 그 현실의 평온함과 현실에 주저앉고 있는 거죠. 현실의 평안함에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현실에 안주해 있는 우리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보다는 곧 사라지고 말 이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해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지금 튀르키예 엄청난 지진의 그 참혹한 현상을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이 땅의 안락함과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현실 가운데 안주해 있지는 않은가? 육신의 장막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가? 없어질 세상의 영광과 편안함에 취해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자는 자신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입니까? 눈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물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눈을 수없이 깜빡이게 되죠. 왜냐하면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마음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회복하시려는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을 하셔야 됐지만은,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마치 내 눈이 뽑히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을 하나님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내 삶의 고통이나 고난이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만이 눈앞의 고통이나 고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미래와 희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로부터 12절에서는 회복될 예루살렘과 확장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 땅 가운데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치 호세아의 아내 같았던 방탕한 고멜과 같은 것이죠. 바람 피우고 속을 썩였던 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의 것을 다 허랑방탕 잃어버리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을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금 새 생명을 얻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이스라엘과 우리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모든 세계 열방 만민이 회복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뜻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확장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거처를 마련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 2장 본문의 말씀은 꿈과 희망에 부풀어서 고향 땅 고국으로 귀환했지만 현실의 문제 그 벽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여 주저앉아버린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들처럼 일상에 지쳐서 주저앉아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이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주님은 오시지 않고 주님 뜻대로 복음을 위해 살기에는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문제, 현실의 벽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상에 지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현실과 타협하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며 세상 흐름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방황하며 우리의 삶을 낭비하면서 마치 탕자와 같은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일상에 지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 가운데 지쳐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순종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나갈 수 있는 회복의 성도님들, 회복의 가정, 회복의 일터, 회복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현실 앞에 주저앉아버리고 낭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현실 앞에 주저앉아 있는,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일어나 순종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